내세란 있는 것인가?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원을 이루지 못한 채 3년이 마지막 가는 날 밤을 그럭저럭 지새우는데, 그날 밤 정조대왕이 꿈을 꾸는데 남대문 2층에 올라가 보니 숭례문 밖 셋째 집 위에 청룡 항룡이 백도 강명을 놓아서 하늘에 사무치는 것을 보았다. 그 이튿날 아침 새벽에 어전별감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숭례문 밖 셋째 집에 가서 낯선 사람이 있거든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였다. 어전별감이 그 집에 가보니 다른 사람은 없고 파괴사 용파대사가 있었다. 웬 사람이 이곳에 와 있느냐 하니 용파대사가 자기의 소원을 일장 설명하였다. 어전별감이 말하기를 조정의 대신을 친하려고 하였지만 대신보다 나라 어전에서 오라고 하니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라고 권하여 데리고 어전에 이르렀다. 임금이 묻기를 이름이 무엇이냐? 용파입니다. 이름에 용자가 들어서 내가 지난밤 꿈에 용을 보았구나. 어째서 이 한양 장안에 왔느냐? 용파대사가 세세한 정곡과 원하는 바를 주달하였다. 임금이 그 말을 다 듣고 내가 사찰에 패되는 것은 폐지하여 줄 것이나 내가 하늘에 사무치는 원이 있다. 첫째는 선왕께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서 정토의 인연을 맺어주기 위하여 매년 봄에는 수원 hen융원 부근에 사찰을 건축하고 부모 은정경을 조성하여 부모의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대신에게 명령하였으니 이것은 용파대사의 힘을 빌지 않아도 되는 것이요. 둘째는 내가 나이가 많으나 세자가 없으니 원컨대 용파대사가 명산성지에 100일을 치성하되 한양 100리 이내에 기도 처소를 정하면 궁인과 예간이 참배하도록 칙령하겠다. 용파대사가 말하기를 금강산 만해암에서 공부하던 농산 스님이 근일에 한양 근처에 와서 있으니 그 사람과 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데리고 하든지 알아서 하게. 그래서 북한사라 금선암에는 농산이 기도하고 흥인문 밖 40리 수락산 내원암에는 용파대사가 기도를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70여일 지난 뒤에 용파대사가 선정 중에 관하여 보니 작은 나라지만 임금의 지위에 오를 사람이 없고 모두 망상과 진내심과 남을 해롭게 할 생각에 차 있어서 나라 세자 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 나라 임금의 원을 성취하게 하려면 내가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산이 죽든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그해 기유연 2월 20일에 농산에게 편지를 하였다. 편지 서두에 안부와 수고한다는 위로를 하고 내가 기도하는 중 선정에 들어 관하여 보니 사람들이 모두 육종범퇴에 망상번뇌만 가득하여 세자 될 사람이 없으니
내가 죽든지 스님이 가든지 하여야 되겠는데 나는 본사에 일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화상은 자비심으로 임금의 지위에 올라 임금의 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고 만백성을 위하고 불교를 위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농산에게 서신을 보냈다. 농산 스님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수락산 내원암에서 온 편지를 보니 자기를 보고 이 세상에 살지 말고 죽으라는 권고였다. 농산 스님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나라의 위축 기도를 맡은 것으로 인을 심었는데 이 기도가 마치기 전에 과가 벌써 돌아왔구나 하고는 해답하기를 내가 출가수도하는 것은 대도를 성취하여 인천의 안목이 되어 모든 중생을 교화할 생각뿐이지 이 몸이 나라 임금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을 따라서 과가 당도하였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니 기도해양일에 봅시다. 라는 내용을 써서 보냈다. 이 편지를 받은 용파대사는 자기가 보낸 편지 내용과 이 해답 편지 2장을 잘 싸서 두었다. 해양하는 날 저녁에 농산 스님은 자기 방에서 혼자 중얼거리기를 40년을 어찌 망건을 쓰고 있단 말인가 라고 하였다. 이 말은 자기 몸이 죽어서 40년 동안 임금 노릇할 것을 미리 알고 예언한 것이다. 이 말은 상자가 곁에서 들은 말이다. 그날 밤 농산 스님께서는 고요히 입적하였다. 그리고 정조대왕과 그 왕비의 꿈에 태어나는 것을 미리 선몽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에 기도처에서 농산대사가 입적하였다는 소식이 임금에게 전하여졌다. 임금이 이 일은 용파대사가 사유를 잘 알 터이니 불러들이라 하였다. 임금이 용파대사에게 하는 말이 오늘은 나라의 위축기도가 해양하는 날인데 농산대사가 입적하였다 하니 어찌 이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겠소. 용파는 전에 농산에게 편지한 사본과 농산에게서 온 해답 편지 2장을 임금에게 올리며 이 2 편지만 보시면 그 사유를 알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 편지를 보니 하나는 죽으라 하고 하나는 해양날에 보자고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임금의 꿈과 왕비의 꿈에 명확히 선몽한 것이니 의심할 바가 없었다. 그 이듬해 경술년에 세자가 탄생하였는데 이름은 공이요 자는 공보인데 이분이 커서 왕위에 올라 순조대왕이 되었다. 이 사실을 본문에 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또 영 없어지는지 환생을 하는지 사람이 모두 이 문제가 예와 이제의 일대 의혹에 걸리고 있으므로 과거에도 그런 환생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지만 이조 때 있었던 일을 한 구절 인용하여
여러 사람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서로 만나서 누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묻는가. 산은 절로 높고 물도 절로 깊네. 할 일을 하고 법자에서 내려오시다.